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템플 스테이에 가도 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7부 우상숭배 타종교 2단 12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템플 스테이에 가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선생님께서 종교와 상관없이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템플 스테이에 참여해도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들어보니까 일과 중에 절을 한다든지 불교 의식을 치르는 시간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템플 스테이는 이 템플 스테이라는 말은 스테이라는 말이 영어로 머문다 라는 뜻이니까 절에 한번 머물러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템플 스테이는 불교의 포교국에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포교국이란 개신교 교단에서 전도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인 전도부와 같은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목적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불교 전도 전략의 하나예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동안 전도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불교계가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한 세기 남짓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한국 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활발한 전도 활동 덕분이지요. 불교계도 이 같은 기독교의 태도에 자극받아 적극적으로 불교 전도에 나서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목적은 절이 현대인들에게 훌륭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불교 사찰들은 대부분 풍광 좋고 물 맑고 공기도 깨끗한 깊은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절을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절이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신봉하는 대만, 태국,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가보면 불교 사원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절이 산속 깊이 들어간 이유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국교가 불교에서 유교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어요. 유교가 국가의 종교, 즉 국교로 채택되자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핍박하고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목적은 불교 문화가 한국의 전통 종교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15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불교는 이미 신라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1000년을 훌쩍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긴 세월 동안 불교는 한국인들의 전통 종교 및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절충하면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 불교를 살펴보면 1000년 동안 녹아든 우리나라 전통 종교와 문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종교와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때 불교 사찰 문화를 소개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템플 스테이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템플 스테이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절에 가서 식사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승려들과 2,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그들의 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새벽과 저녁 예불에 참여하고 부처상 앞에서 절을 하고 승려들과 대화 시간을 통하여 불교 교리를 듣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 친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라도 종교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만일 친구가 종교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의 의견을 존중해야만 해요. 만일 선생님이 우리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참여시키면 헌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해도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의 의견을 선생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리세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도 되죠. 앞에서 살펴본 두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째, 절에 가서 단지 식사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프로그램이라 해도 친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피해야 되죠. 다만 피하기 어려우면 참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는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중에는 절에서 주는 음식을 먹거나 절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자는 것에 꺼림칙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잠잘 때 이상한 꿈에 시달릴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가벼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둘째, 절에서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을 하고 부처상에 절하고 승려에게 불교 교리를 배워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런 프로그램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해요. 믿음이 약한 친구든 믿음이 강한 친구든 모두 마찬가지예요. 만약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선생님 눈밖에 난다든지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조금 깎인다고 하더라도 희생을 각오하고 참여를 거부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새벽 예불에 참여하거나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처를 신으로 경배하는 행위로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는 절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에 참배한 기독교인들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사 앞에 절은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절을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참배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성도들은 끝까지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에요.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행위는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동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종교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세우신 창조 질서니까요. 반면에 예불에 참여하거나 절을 하는 행동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으로는 부처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경배한다면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이런 시험과 선택의 길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특히 이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강요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해야 해요. 의도 자체가 바르지 않다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죄의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 선생님에게 자신의 종교적 소신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친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